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저기 한 가정은 얼마나 좋은지 참 같이만 있어도 좋아요. 누구 얘기 하는지 알죠? 오늘은 다이가 창에 넣은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것도 빨간색으로. 이뻐요. 아마 아무거나 입고 와도 이쁠 것 같아. 말인지 그렇지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쁜 걸 입어야 이뻐요. 근데 그 이쁜 것도 이쁜 마음이 있어야 이쁘지요. 성경은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답니다. 이 시간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을 능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좀 강제 같지만 그 믿음이 내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우리 굳게 아멘. 억지로 시켰다고 그러지 말고 보여지기는 시킨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오직 이 모든 의지가 오늘 예배 속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막 굉장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도 말씀이 이렇게 초막절, 칠칠절 그런 연관된 말씀인 것 같이 들려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고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오늘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그 추석 전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는 지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남들하고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인정하기에 우리 다이가 이제는 드디어 막 엉금엉금 기어서 막 댕기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도 걸어오겠어. 놓쳤어. 금세 기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놓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라는 건 세상의 기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입니다. 따라 합시다. 은혜가 축복이다. 다 같이 은혜가 생명이다. 예. 창세기 6장에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 그 은택이 이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계획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은택을 입은 노아는 정말 복된 자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그저 세상이라는 일 앞에서 홍수 때문에 죽었다. 지진 때문에 죽었다. 풍랑 때문에 죽었다. 비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목도하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방주를 짓고 살아남은 노아와 식구들은 알아요. 온 인류가 죽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무슨 얘기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그게 죄입니다. 죄. 오늘날도 보세요. 그저 종교의 얘기로 들어. 기독교라는 종교 얘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얘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얘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얘기를 들어.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종교의 교리 속에 자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명함을 내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과 학문을 앞세워도 아무리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고 옳음을 앞세우고 선함을 앞세우고 거룩을 앞세운들 그 결국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인생은 한번 죽는다는 이 이치에 무너져요. 그냥 세상은 죽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은 후에 대한 기대를 자기 나름대로 소망하고 기대해보고 소원해보지만 그러나 인생의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그 다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은 해요, 말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그러니 오늘도 기도의 시작 속에 저의 진실함이에요.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가 내게서 끊쳐지는 게 싫어. 끊쳐지는 게 하나님. 막 속에서 막 주님이 내게 준 은혜가 여기서 팍 재생이 됩니다. 녹음된 소리가 재생이 되고 녹음된 비디오가 재생이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재생이 돼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안 될 것들이 내게 생각이 나. 시작부터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빛이라도 있었습니까? 어떤 생명의 움직임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는 곳에 그저 악한 영들만 수면에 운행하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주님은 시작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며 모든 곳에 시작을 여신 분이 주님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나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왜? 그 말씀의 시작이 누구를 겨냥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상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 빛이 내게 그대로 나를 향해 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니 어떻게 감사 안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수많은 얘기를 해도
그들은 나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병 때문에 죽었다. 너는 이렇게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 너 수용해라. 운명 앞에 너는 무릎 꿇어라. 상황 앞에 무릎 꿇어라. 여건 앞에 무릎 꿇어라. 할 수 없지 않냐. 두 손 들어 세상 앞에 항복해라.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 앞에 손 들어야 돼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살아가는 운명이랍니다. 그거를 해보려고 개천에서 아무리 용의 역할을 해도 결국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 자기 한계. 그리고 인생은 살다가 어느 누구도 하염없이 전부 다 하는 생이가 뭐야? 이야,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네. 그리고 자기 주어진 삶을 그렇게 점을 찍고 끝내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한 번은 꼭 죽는데 그 죽은 후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비껴갈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전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 그래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드리고, 뭔가 드릴 여건이 있으면 드리는 것에 대한 거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근데 여러분, 정말 가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바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봐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게 뭐요? 이야, 소련이라는 나라, 이 굉장한 나라라고 다 알았잖아요. 핵을 비롯해서 재래식 무기까지 어느 나라도 이 소련을 대항해서는 지금 이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도 독일 앞에는 맹 못 쳤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치로 보면 소련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의 무기의 위험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가진 핵에 대한 영향력도 도무지 모르고. 그래서 자유라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우방도요, 소련은 겁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봐요. 경제적으로 유럽이라는 그 속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 소련 생각에 이거 쉽게 말하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이면 탁 무릎 꿇고 뺏을 거 다 뺏고 마지막에 가서 너 이것 가지고 살아 해도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들이 싸우기 시작하며 지금 소련을 코너에 몰아가요. 코너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재래식 무기의 영향력이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 알고 보니까 소련이 종이호랑이네. 아니, 가지고 있는 힘은 뭐 세계의 두 번째가라고 무서워할 만큼 대단한 군사적인 강국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썩었어. 장교들도 썩고 무기도 썩고 싸움의 실제적인 실전도 썩고 다 썩어서 헛개비야. 헛개비. 응? 저는 이런 속에서도 뭘 느끼느냐. 여러분, 그 근동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하물며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들은 못 해봤잖아. 그저 조금만 모하면
협상하기 바쁘고, 조금만 뭐 하면 막 합의하기 바쁘고, 조금만 뭐 하면 막 응석 부리기 바빴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이 살려고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인격이라는 지정의가 이 지도자부터 하나가 돼서 싸우니 소련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 실체. 야, 알고 보니까 소련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와서 뭔가 썸띵을 해보자 그래요. 이제 와서 내가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봐요. 성경에도 얼마나 분명한 사건 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앞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 맹모충. 왜? 이야, 눈으로 보니 대단하거든. 칼의 장수요, 단검의 장수요, 창의 장수인데.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 헛껍데기요. 그렇게 대단한 장수가 뭐에 무너졌어? 돌팔매에 무너졌어. 그제서야 이야, 별거 아니네. 근데 별거 아닌데 못해봐. 별거 아닌데 못해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야,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중국이 지금 대단하고 난리치는데 미안해요. 공산주의라는 그런 주장이 어떻게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북한이 지금 ICBM을 쏴대며 미국과의 나름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보지만 미안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국가 같습니까, 여러분? 뚜껑 열어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한 개 딱 부딪히면 그걸로 끝나요. 대한민국도요, 굉장한 것 같죠. 근데 미안해요. 실질적인 모든 가려진 뚜껑을 확 열어 제끼면 아마 개탄하는 소리밖에 안 나올 겁니다. 개탄하는 소리. 무슨 얘기요? 말은 대단해. 의를 주장하고 선함을 주장하고 거룩을 주장하는데 찾아봐. 어디 의가 있나? 어디 거룩이 있나? 선함이 있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감동을 줘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 악할 하나님을 모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저 아브라함도 염려가 되세요. 하나님, 그래도 의인이 없을까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찾아봐라. 누구 보고 찾아보래? 아브라함 보고 찾아보래. 근데 찾다 보니까 이상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보여. 그리고서는 그 숫자가 하나씩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되나요? 찾아봐. 근데 자기는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찾아보니 없어. 여러분, 우리는 착함의 기준을 세상에다 두지 마. 의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라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 안 돼. 아니, 세상 사람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주님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세상에 흔적도 없이 싹 유황불에 타고 없어져 버려요.
혹자는 그래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의인 1명이 없어서 그래. 의인 1명이 없어서. 오늘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아니요.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오늘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주님 때문이야. 오늘도 예배하는 시작부터 이 예배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여기서 그거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 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 불로 인하여 나타내신 주님이 그래도 무언가 찾으려고 찾고 있던 모세에게, 이게 자기 사명이었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확실히 그래도 인식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얼마나 신기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너는 어디에 서라? 거룩한 나의 앞에 서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앞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의를 말하는 그 의 앞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쓰잖아. 안 쓰잖아. 왜? 내가 의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선하다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앞에도 못 써. 믿어줘야 쓰지, 믿어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돼야 그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기가 의로운데 어떻게 예수 앞에서?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야, 너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말만 들어?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세상의 죄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당신이 지고 짊어지고 당신이 채찍에 맞아가며 모든 참소와 조롱과 미혹을 다 수용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려고 어린 양처럼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져야 서 그 앞에. 믿어줘야. 그러니 말로는 예수님 제가요 쓰겠습니다. 근데 내가 의인이 되니 어떻겠어? 의인이 되니 어떻겠어? 응?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고 여겼던,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바울은요, 자기 의지로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자예요. 우리 알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공예원이요. 나는 다소라는 교육도시에 자라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우리 집의 영향력으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그렇게 대단했던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던 그가 언제 자기 지식 가지고 예수 앞에 선 적이 있나? 기껏 선다는 게 십자가에 신성 모독에 죽은 예수,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 십자가에 주는 건 당연하다 했던 그 사오지.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거룩함에 서는 순간 그 거룩함이 내게 내 의지 앞에 딱 세워지니 그제서야 예수가 보여. 그제서야. 그제서야 보여. 그제서야. 응?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고집과 주장이 달라져. 내가 가진 모든 학문과 모든 이론을 나는 분투와 같이 버린다. 싹 버려. 왜? 아니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야. 그제야 깨달아. 아이고, 내가 이와 같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구나. 내가 세상에 가장 악한 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반역자입니다. 내가 최고의 반대자입니다. 내가 최고의 해방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왜? 주님 앞에 서니까 그게 보여. 주님 앞에 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에 있어요. 나는 나인 줄 알고 섰는데 그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보여. 지옥 가는 내가 보이고 수많은 세상의 지배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내 실체가 보여.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자유한데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하리라. 그 말 속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네 그러고 있어. 아무리 말해봐야 되나. 내가 내 입의 소리로 내가 자유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빛을 말한다고 그게 내 것 되냐고. 왜? 우리는 그런 자유를 공급할 능력이 없어. 공급할 능력이 없다니까. 생명을 말하나 내 생명을 공급할 능력이 내겐 없어. 진리를 말하나 진리를 공급할 능력이 없어. 없어요. 우리도 보세요. 지금 그나마라도 이 예배 현장에 모든 시스템이 전기 시스템으로 해서 이 등들이 다 켜주고 마이크가 켜주고 수많은 시스템이 여러분 앞에 온전히 공급되니까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딱 끊어지면 그때는 시커먼 곳에서 누가 누군지 모르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부자유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불안이 지배하고 두려움이 지배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불가항력이라는 여건 앞에 그대로 빠져들고 말아요. 빠져들고 만다니까. 아무리 자유를 말해봐. 그리고 찾습니다. 도대체 누가 전기를 끊었느냐? 누가 이 시스템을 망가뜨렸냐? 누구냐 나와봐라.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중단시키면 끝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아. 그때서야.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자기 생각과 계획들을 살던 사람들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의 역사가 죄라는 주제를 앞세우고 인류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 그들은 거기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홍수라는 영역 앞에 다 죽임당하고 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다 죽임당하고 말로. 그러나 거기서의 대책은 없어요. 그러나 신기한 건 그 모든 가운데 대책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주님이 나로 일하게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줘요. 예. 이제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아니 어찌하다 보니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 거리는 홍해 앞에 딱 이르러서 야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다. 이제 홍해만 건너면 된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마지막 자기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한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병거 앞세우고 쫓아와. 우리 그 사건을 보고 말합니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렇죠? 세상 이치로는 헤엄치고 건너고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돼.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라서. 아니. 그럼 어떻게 건넜냐? 주님이 내게 준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것 가지고 건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건넜다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믿음이니 네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켜라는 순간 홍해가 열어버려.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신 것으로. 또 하나 봐요. 예,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그들에게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그들은 온 모든 관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몰입해 들어요.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주님이 염려가 돼요. 저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가다가 먹지 않은 것이 생각나 중간에 잘못될까 봐 염려돼서 제자들아 너희들도 배고프지? 네. 저들에게도 배고프니 먹을 걸 주자. 뭐라고 그래요? 없어요. 무엇 가지고 주겠습니까? 왜? 5,000명이라는 장정의 숫자를 보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들에게 줄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저들에게 어떻게 공급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안드레가 내놔요. 선생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주어진 곳 앞에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그들을 정하여 무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어디서 우리 보고 너 가서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걸 네가 수확해와라 노력해라 하래요. 너에게 준 말씀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은혜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믿음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것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하나 얘기 더 할게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성경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나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앞세우고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만들고 조직하여 왕 한마디면 군인들이 처벅 앞으로 처벅 뒤로 처벅 싸우는데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움직여가는지 굉장히 부러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제사장 있지만 제사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왕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줬어요.
아니 그러면 주신 대로 해봤잖아. 근데 신기합니다. 이놈의 왕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왕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이 그냥 안 해. 야, 저놈은 나보다 싸움 잘하니까 난 못해본다. 그리고 손 놓고 있어. 그리고 그저 서로가 항우를 세우고 그저 그냥 대치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골리앗의 장수인 이 골리앗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그냥 미안해. 우리말로 염장질러.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갔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냐? 얼마나 난리머지가 난지. 그런데 다 듣고 있어. 그 자리에 누가 갔냐?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갔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못 견뎌서 어디서 할례 받지 않은 놈이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놈의 목을 잘라 죽일 것이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왜 남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그저 듣는 것에 익숙한가 봐. 뭐 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뭐 내가 나가서 할 것도 아닌데 내가 해볼 수도 없고 그렇지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저 들으면 들어야 되나 봐.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거를 못 듣겠어. 그리고 내가 나가면 저놈의 골리앗의 목을 자를 것이다. 얼마나 주장하든지 그 주장이 현실이 돼버려요. 왕이 그를 부릅니다. 야, 너 정말 나가서 싸울 것이냐? 네! 제가요, 뒤에서 양을 칠 때요, 곰으로부터 내가 양을 지키고요, 늑대로부터 양 지켰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배짱이 대단해. 성경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는 안 했어. 그러나 이보다 더 대단했으리라고 난 믿어. 왜? 믿음의 힘은 굉장하거든. 그러자 알았다. 싸우려거든 필요한 게 갑옷이네. 갑옷 입어봐야 안 맞아. 투구도 안 맞아. 왜? 전부 다 어른 것이지 애 건 없잖아. 애가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고금천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다윗에게 무장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자 어떻게 할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골리앗 앞에 대면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온 천지를 향하여 말합니다. 칼로 싸우는 거 아니야. 창검으로 싸우는 거 아니야. 단검이 아니야. 오직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골리앗에게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대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이 악한 영의 역사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놈은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의 원수요, 성령의 원수요, 또한 나의 원수이니 나는 이놈과의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싸움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어떤 싸움을 벌일지 전부 다 자기들의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이 하나 있어서 물맷돌을 던지며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집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알지요. 이거 누가 하셨는지. 주님이 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더니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 쓰러져 있는 골리앗 장수를 그저 그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의 허리에 찬 칼을 빼도록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고서는 번쩍 들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대단하시리라고 난 믿어. 왜? 주님이 하신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요, 내게 주신 게 우리 믿음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합니다.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0일 줄였으니 너 돌떡 만들어 먹고, 야,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 대단하다. 그리고 너의 허기도 해결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자신 있게 예수를 미혹해요. 얼마나 엄청난 조롱이, 얼마나 참소입니까? 여기 안 무너질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앞에 자기 소리예요. 자기 소리가 누구냐? 나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의 소리입니다. 야! 너는 나에게 육신을 말하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을 말한다. 너는 나에게 상황을 말하고 여건을 말하나 난 오늘 나의 주인된 나의 주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인생이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누구 소리예요? 주님 소리예요. 이게 주님 소리라니까. 응? 응? 여러분 미안해요. 다 같이 아담. 더 크게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인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 앞에서 자신있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우더라고 자신있게 시험해요. 지금도 말합니다. 영적 존재가 하면서도 우리 앞에 세상 가지고 끊임없이 환경 가지고 시험하고 환경 상황 가지고 시험하고 내가 가진 감정과 내 의지 가지고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참수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소리가 나를 지키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지킨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봐요. 부인할 수 없잖아. 부인할 수. 응?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속담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래. 지성이면. 아무래도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진다. 내 아들이 5대 독자인데 어쩌다가 이제 5대 독자가 너에게부터 끝나게 생겼다. 그러니 그 안타까움을 알고 그 5대 독자의 아내가 된 그 처자가 목욕 제기하고 그저 자기가 바라는 기대하는 아들 하나 주기를 기대하는 신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목숨을 내놓고 막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샤머니즘 신앙 아니에요. 무속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얘기 속에 얼마나 그 지성이 대단했으면, 얼마나 그의 기대가 대단했으면 그의 마음을 신이 감흡하여 그에게 없는 아들을 주었대더라. 여러분 그거 알아듣잖아요. 응? 듣잖아요. 응?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응? 도무지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라. 내가 말한다고 듣겠어. 내가 부탁한다고 듣겠어. 내가 아무리 내 생활한다고 내가 그렇게 간구한다고 내 말 듣겠어. 그런데도 그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보존이 안 되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정말 살아야 된다는 진실함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그 앞에 살기를 구명하니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정신일도문 하사불성이요
지성이면 감춘이래요. 너의 수고가 나도 감동시켰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요. 하물며 세상의 이치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 있음직한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에서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를 앞세우고 우리의 마음의 신념을 앞세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도 우리가라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되게 한 영적인 존재인 아담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모든 것을 네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모든 걸 다 네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중령 먹으면 죽을지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다. 우리는 그저 이것이 내 의지인 양, 내 원함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의지 따라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마귀의 악한 영의 역사 앞에 무너져갔던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춘 적 없이 지금도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너는 오늘 나의 거룩으로 나온 자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주님의 거룩 앞에 나온 자입니다. 저도 주님의 거룩이 아니면 여기 못 서요. 어떻게 서요 이 자리에.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요. 내 어떤 것으로도 여기 나 세워놓고 내 의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누구만이 나의 의냐?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의요. 그 말씀으로 나 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의요. 지금도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통하여 아들의 죽으심이 이 시간도 내게 이해되고 가르치고 양육화된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무시해요?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우리 이용지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 굉장한 자기 속에서의 자기와의 싸움 속에 뭐 해볼 수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도 혈기는 혈기 다 미안해요. 이렇게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목사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해볼 수 없는 내 속에 내 육체의 주장자가 나를 자기 멋대로 감정을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의지 가지고 주장하고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하고 내가 나를 봐도 못해 봐. 왜 이렇게 내가 아닌데 이렇게 나를 주장하게 하고 아닌데 나를 아주 자기 손아귀 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주인으로 탄다고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막 치를 발광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걸어서 광희는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그래도 내 의지가 여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있는데도 이 자기도 모르는 주장자에 의해서 내가 농락당하는 그 시스템 속에 빠진 것이 너무나 내가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큰지 아십니까?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경험해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와서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가는 그 모습 앞에 저는 뒤에서 참 박수 쳤어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왜 이러는 줄 알아요? 응? 왜 이러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해서 알아요. 알게 해서 한다니까. 응? 나도 사람인데 내가 무슨 줄 알고? 응? 영적인 실체를 내가 어떻게 알고? 그런데도 그 실상에 그대로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드디어 이야 내게서 이기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게서 나를 참으로 거룩함에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어떻게 이걸 고백 안 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응? 어제도 봐요. 기업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연주야 우리 다이가 열이 있구나. 그러니 잊어봐라 기도하자. 네가 보니까 어렵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치원계를 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열보다 높았나 봐. 목사님 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여러분 순간에 그런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여서 콧물이 남은 주님, 우리 다이가 콧물을 흘리네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게 준 하나님의 은사대로 내 안에 성령이 방언으로 함께 다리하려고 그래 막 기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기도해요. 그러면 저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시간 내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드려요. 주님. 그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소리를 전 들어요. 왜요? 우리는 나로 안 돼요. 나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순간이 요놈이 될 것 같지. 근데 요놈의 한계에 우리 부딪히면 그제서야 아이고 안 되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시작부터 난 안 돼요. 시작부터 안 돼요. 시작부터. 응? 왜 어떻게 시작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야 우리 토의하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론의 시작이 알이면 알이 시작이라는 것을 너는 주장하려는 거야. 네가 닭이면 닭이 시작인 걸 주장하려는 거야. 그게 토의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야. 본질은 상관없어. 오늘 내가 말하고 하자는 내 의지를 앞세워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래요. 아니 왜 본질은 잊어먹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왜 본질은 생각 안 해? 본질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노됨을 드러내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네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논리를 주장하고 이론을 주장하고 네가 그렇다고 해야 네가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예, 악한 자도 자기 주장하며 살아가요. 선한 자도 자기 주장하며 살아가요. 의로운 자도 주장하며 살아가요. 각기 자기가 가진 지식대로 주장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대로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하는 사람대로 주장하고 살아가요. 그리고서는 나는 주장자였으니까 그랬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자는 호연락하며 살아가고 이 거지 나사로는 헌대라는 피부병을 알아가며 남의 집에서 버려진 그런 음식을 먹어가며 정말 배창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끝났어요. 똑같이 죽었대요. 때가 되니까. 정말 힘들게 사는 이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겠지. 못 먹어 죽었겠지. 욕 먹고 죽었겠지. 그러나 부자는 호연락하며 죽었겠지요. 근데 죽어서 가만히 보니 부자는 지옥 가 있고 이 헌데를 앓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서 한가로운 자유함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부자가 깨닫고, 아브라함 아버지야,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됐으니 당신 품속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해본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내게는 옳아서 나는 그렇게 살았대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한 줄 알아. 아무도 말 안 한 줄 알아. 그러나 인생이 죽은 후에 자기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알아. 그제서야. 그리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당신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제발 좀 세상에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제발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 가니 제발 예수 믿고 제발 제대로 믿음 안에 살다가 천국 가자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다고 될까요? 지옥을 모르는데 그게 들릴까? 죄를 모르는데 들릴까? 세상의 창조주가 주님이라는 걸 모르는데 들릴까? 너의 죽은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르는데 그게 들릴까?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소리가 그게 너를 살리려는 생명의 소리다 인정 안 하는데 들릴까? 왜요? 주파수가 달라. 주파수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주파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려?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주파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려? 오늘도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내가 되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가 내가 되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누구를 지목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사면 초가에 부딪히고 내가 못해보는 나에 부딪히고 그 부딪힘의 시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은 순간, 야, 이제 내가 숨이 쉬어지는구나. 이제 내게서 감사가 되는구나. 이제 내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만 알아. 경험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자.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자. 주님이 나의 죽으심도 내가 경험하며 주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도 내가 경험하고 이 시간도 성령이 이 시간 나를 그 사랑함으로 나에게 나타내시는 것도 내가 경험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내게서 일하시는 주님을 나는 인정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저 소리가 나에게는 안 들리지? 왜 저 소리가 나에게는 안 들리지?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못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데 가보니 얼마 전에 예수를 쫓았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아니,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리고 가만히 들으니 말하는 것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인 베드로나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어찌하여 이 권세 있는 소리냐?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미한 소리가 저기 들려. 그제서야 그렇게 인정도 안 했던 그 소리 앞에 언제 그 소리에 자기가 쥐나도 뒀어? 언제 마음이라도 이만큼 줬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지려고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마음에 그래 내가 네 소리 한번 내가 들어보자 했습니까? 시작부터 반대했고 시작부터 아니라고 시작부터 부정했고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들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나오는 소리 뭐예요? 형제 어리알고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언제부터 형제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베드로가 네 형제였냐? 너 무시했던 사람 아니냐? 계급적으로 무시되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무시되고, 학문으로도 무시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완전히 무시됐던 베드로 앞에 형제요, 오해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나 좀 살려줘.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 앞에 안수하니 그들의 성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무엇이? 야, 그래도 저 사람은 감각이 있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있어. 내 감각과 의지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그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보려고. 내 의지로 해보고,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왜요? 그래야 나도 그래도 자존감이 있지, 가지고. 그래도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던졌으니 나도 이왕이면 던져보면 될까? 던져봐 되나? 던져봐 되나? 던져보라니까 되나? 응? 응? 그걸 아는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긴 하겠다. 맞긴 하겠다. 맞긴 하겠다 생각해봐. 이야, 성경에 보니 엘리야가 이렇게 합디다. 해봐 되나? 해봐 되나? 누구처럼 한다고 되나? 나도 다윗처럼 해보면 될 것이다. 나도 바울처럼 해보면 될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보면 될 것이다. 아무리 네가 예수 흉내내고 생명을 말한다고 그게 네 거냐? 응? 네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네가 진리를 말한다고 그게 네 거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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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응?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아는 소리를 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오. 시작부터 하나님, 기도도 하루를 뛰어넘어 이틀을 기도하고 싶고 감사 제목 가지고 그 감사가 막 끊이지, 그 감사를 끊고 싶지 않은 거, 감사를. 얼마나 감사가 막 하나 둘 셋 넷이 아니라 감사 하다가 그 감사 속에 그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아멘이야. 아멘이니까. 오늘의 예배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여기서 내가 주님의 거룩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허락되기까지 하나님이요, 오늘 내의 악함은 다 무너져버리는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의 소리 앞에 나를 내놓으면 아마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씩 응? 그렇게 아무도 못 보는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 앞에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조여오는 포위 속에 두려워 떨던 게하시에게 그렇게 편안함을 가진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는 안 보이니?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보게 할게. 그리고 눈을 열어주니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주님의 군대가 보여요. 이야, 이렇구나. 여러분, 보여줘야 알아. 보여줘야. 그제서야 나름대로 자기의 심정을 진정해 보려고 한들, 미안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직거가 아닌 걸 어떡해. 직거가 아닌 걸 어떡해. 자기 거가 아닌 걸. 그것이 보는 것이 끝나는 순간 그는 또 하염없이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기 거라고 믿음이 된 엘리사는 왜 그렇게 한결같을까? 똑같아요. 어제도 요동함이 없었으며
오늘도 요동함이 없어요. 들려지는 건 아람 나라의 군대의 진격의 소리가 앞에 들리고 내 목전까지 칼이 들이대도 왜 변함이 없을까? 응? 누가 주신 믿음이기에?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거룩함을 내가 얻는다면, 예수를 내가 얻는다면, 주님 시간 안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 거룩함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열어주시겠지. 그치? 우리 이거 한번 소유해 보면 안 될까? 응? 응? 왜 그 귀한 거를 그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숨기고 이 성경 속에 숨기고 나는 그래도 성경을 알고 있어. 왜 숨겨? 아니 여기 있는 주님 좀 드러내면 되잖아. 이 예배 속에 있어 왜 숨겨? 지금 일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 내 것 되잖아. 그런데 왜 이 주님이 왜 내 것 되게 안 해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언제 죽은 존재요? 아니요. 그분은 제사도 사한 제사로 나오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지금도 너와 나와의 신실함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를 말할 때, 야, 아버지도 한 분이요. 예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실 때 주신 이름이 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죽은 후에 너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우리요 주님 제발 잊어먹지 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든 말든 나는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예수 전하는 교회. 다시 예수로. 예수 나타내는 성도. 그게 여러분 대가 되어야 돼요. 그저 내가 말하는 예수 말고 그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진실함이 내 것 돼야 돼요. 나는 내 입이 말하나 말하시는 이가 주님일 때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을 누가 해봐? 누가 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전반에 주님이 일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일할 거리에 나로 기도하게 써 주시옵소서. 나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어릴 때부터 독백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대상도 없는데 앞에다가 대고 막 얘기를 혼자 합니다. 저는 그냥 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가만히 두고 보니까요. 그 독백이 무슨 독백이었겠어요. 신기하게도 나의 독백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주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주님이 내가 가진 이 독백이라는 버릇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시키셨구나.
신기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왜 몰라요 전혀. 그저 나는 내 하나의 삶의 내 습관인 줄 알았어요. 왜? 하도 나는 말할 대상이 내게 없었으니까. 하도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혼자예요. 그러니 그냥 혼자 짓거리는 그냥 모노로고 독백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소리를 주님이 나와 함께 얘기하며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기도되게 하고 내 안에 믿음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해요. 나는 그저 내 인생 산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함께 하심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니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시간 앞에 사람은 세월 앞에 하나씩 둘씩 자기 시간을 맞아들이겠죠. 이제 와서 저도 알아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야, 주일하는 저분들이 지금은 마귀의 시험에 들어 주님의 종의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요, 저들을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저들의 결과를 만드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셔야 합니다. 그니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저를 보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야, 귀하다. 그저 세월 앞에 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릴 때는 대단한 의지가 하늘을 찔렀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런 자그마한 아픔에도 굉장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그대로 부딪혀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참 인생의 대책이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연약한 나 가지고는 해볼 수 없으나 이 연약함을 쓰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고, 부족함을 쓰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고, 해볼 수 없는 자를 쓰실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 더 애절해요. 더 간절해요. 더 간절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줄 모릅니다.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밤에 자며 저도 흐느껴요. 왜요? 하나님, 밤새 안녕이라고 그저 무의식 중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울다게요. 왜요? 그냥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워 주님의 부르심에 세울 자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되니 이런 것도 기도하게 되더라니까. 이런 것도 세월이 되니 세월 앞에 이런 것도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왜요?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기도 하라고라도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되고 나니 얼마나 간절한지가 막 몸에 막 부딪혀와요. 사랑하는 성도요, 영적인 실체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해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되고,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그것만이 내게 생명이니 우리 그 예수로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녕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가 돼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시되 하나님의 복됨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알 때 그 감사가 내게서 끊이지 않기를 원하며 예배가 알아질 때 그 예배의 귀한 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사 능히 세상을 이긴 믿음의 실체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매 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싸움에 꼭 이기는 자가 되되 예수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자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이 써 주셨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시고